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나라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 가운데 남유다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왕족과 귀족들은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용을 떨치던 바벨로니아도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계속 지내게 되지요.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자랑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칭송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에 보면요, 이 모든 총독과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흥청망청 그게 잔치를 벌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력이 있는지를 막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와스디 왕과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왕궁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서 기분도 좋고 막 흥이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 가운데 이 와스디 왕, 이 왕비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그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부른 거죠. 근데 이 와스디 왕후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마치 상품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것 같아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와스디 왕비의 거절에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나빴죠. 그리고 옆에 있던 간신의 말을 자꾸 들어가지고요, 결국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 가운데 왕비를 다시 세우기로 하지요. 에스더 2장 7절에 가면요, 이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다가 지금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을 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촌 동생인데 그 사촌 동생이 부모를 일찍 여의어가지고 자기의 딸처럼 키운 이 에스더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굳이 자기들이 이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거기서 나 유다 사람이다라고 밝히면요, 손해볼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밝히지 않고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도 했었지만 사울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 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참 예쁘고 잘생기기도 하지만 인성도 참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와스디 왕과 폐위되고 나서 새로운 왕후를 찾을 때 에스더가 거기에 뽑히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에스더는요, 자기가 유대인임을 또 밝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왕후가 되는데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뽑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걸 굳이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새 왕비가 되었고요.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모른 척하면서 예전처럼 그 왕실 경호대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곁에 두고 잘 지켜보고
보호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각 사람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하수에로 왕처럼요,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인사받기를 아주 좋아하고 남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누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인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았던 거지요.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가서 굽신굽신 인사를 잘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은 아주 기분이 좋고 점점 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하만은요, 화가 잔뜩이 나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유다 사람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몰살시켜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자기가 왕실에 갔다가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죠. 자기 권위도 세워준다 그러고요, 또 돈도 갖다 준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내주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요, 그 인장을 이용해서요,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을 몰살시킬 조서를 공포하죠.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달월 13일에 모든 페르시아 국민은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는다. 이 법은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인장을 찍어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합니다. 자, 그러한 조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나라가 멸망한 것도 속이 상하는데 바벨로니아로 끌려왔다가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서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페르시아가 또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죠. 또 모르드게도 왕궁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있었던 5년 동안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는요, 지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일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8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왕후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 민족 유다 사람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요, 어땠을까요? 에스더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요, 죽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가 왕비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제가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는 갈 수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모르드게가 좀 이제 화도 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사실은 에스더도 겁이 난 거죠.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게 되니까 지금 자기를 부르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 가운데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과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 집안이 다 나중에 멸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무서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유다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요, 굳게 마음을 먹고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에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건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나 여태까지 키워준 오빠가 부탁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갔던 거죠. 게다가 에스더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 벅차니까 함께 기도해달라 그래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또 자기랑 같이 있는,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그 사람들과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 오빠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유다 사람들도 다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의 기도는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유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3일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갑니다.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나가요. 근데 그렇게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뭔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묻게 되고 자기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이 3일의 금식으로 인해서 얼굴은 어느 때보다 초췌했을 거예요.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30일 동안 자기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에스더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맞이하게 되지요.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요, 왕이 에스더 왕과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왕이 이 규를 내밀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댄 다음에 만날 수가 있는 건데,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는 건 그 반대가 된 거지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를 먼저 부른 다음에 만나요. 먼저 부른 다음에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난 다음에 부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과 함께 식사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그런 교만과
또 하만이 가지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지요. 자, 그런데 하만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비와 에스더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자기를 초대하니까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고요, 또한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모르드게를, 또 그 유다 민족을 아주 당당하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주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접을 받을까봐 아주 신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김치국을 마시며 교만을 떨던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놨던 높은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반대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을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유다 사람들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칙령을 바꿔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또 아하수에로 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 앞에 일전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것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자신이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의 기도는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어요. 비록 처음부터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지요. 두려웠지만 그래도 모르드게의 말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에스더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이고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내 것 이루려고 하는, 내 욕심 채우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걸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 증거이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또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와 함께 한 그 사람들의 기도처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꿈미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땡깡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꿈미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